저희가 주일날 두 번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 2시간 동안의 로마서를 살펴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로마서라는 이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가운데 모든 성경이 다 고유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아주 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순간에 영향을 미쳤던 성경을 골라라 그러면 로마서예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의 삶에도 늘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말씀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는 않겠죠. 너무 아름다운 말씀들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실 2시간에 나눠서 살펴본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만 저희가 가능한 한 저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사람들이 신학적인, 교리적인 성경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편지로 보냈을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옆에 사전을 놓고 이 로마서를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조직 신학적인 성경이 아니라 그냥 그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로마서를 접근할 거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로마서를 읽으면 1장부터 15장까지 읽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에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사람의 이름이 모두 27명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16장은 사실 대충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1절 읽고 5절 읽고 10절 읽고 그리고 끝내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이 27명의 사람들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당시 로마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에 언급된 로마 교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경산중앙교회처럼 하나의 건물 안에 모였던 교회가 아니라, 이 당시는 그렇게 교회 건물이 없었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였었어요. 넓은 홀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모였죠. 그 교회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러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라는 어떤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지역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의 집에서 모였었는데, 로마서 16장 이 27명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최소 5개에서 7개로 나눠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당시 로마 교회는 5개로 나눠져 있었다, 5개의 가정교회로, 혹은 7개로 나눠져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을 것 같아요. 애매한 것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저한테 말한다면 저는 7개를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27명의 이름은 그냥 족보처럼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이 27명의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5그룹 아니면 7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7그룹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27명의 사람들은 7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이름들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다른 데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할 테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끼꼬. 일본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알아? 그냥 아는 거지. 철수. 한국 사람이겠죠. 양양. 중국이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누가 한국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로베르토 페르난도라고 짓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27명의 이름들을 살펴봤더니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런데 27명의 사람들이 7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봤더니 두 번째 그룹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룹과 여섯 번째 그룹은 100% 이방인이에요. 첫 번째 그룹은
99%가 유대인이고 한 명만 이방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16장에 언급된 27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좀 더 살펴봤더니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두 번째 그룹이에요. 이 두 번째 그룹의 이름에 4명의 이름이 연달아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름을 한번 말해볼 테니까 과거 조선시대나 과거 옛날에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을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돌쇠. 직업이 뭐였을까요? 사대부였겠어요? 마당쇠요. 그럴 리 않아요. 아마도 하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인의 전형적인 이름이 있다고요, 한국에도. 그것처럼 사도 바울 당시에 문헌을 보면 성경 이외의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기, 역사, 수필, 시, 굉장히 많은 문헌을 종합해 봤을 때에 이 당시 전형적인 로마의 노예 이름이 4개가 연달아서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16장을 통해서 이 당시 로마 교회는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최소 5개 혹은 7개의 지역으로 나눠져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자유인들은 자유인들끼리, 노예들은 노예들끼리 예배드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초대교회 모습 맞지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가요? 스카이는 스카이들끼리, 지방대는 지방대들끼리, 고졸은 고졸끼리, 자가는 자가, 전세는 전세, 월세는 월세. 여러분, 그게 교회가 따라가야 될 모습인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27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들어요. 그래서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로마서 하면은 죄, 칭의, 성화를 말하죠. 맞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신학적인 죄와 칭의와 성화를 말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가 완전히 나눠져 있었어요. 사람을 차별했어요. 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야, 내가 왕족인데 어떻게 저런 노예 따위랑 같이 예배를 드려? 같은 자리에 앉아서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16장에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단 한 장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뭐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모든 장에 다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도대체 사도 바울 당시 때 로마 교회는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역사적 배경을 제가 사실 우리 학교에서는 한 3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한 10분, 15분 안에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이해가 되나 들어보세요.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드릴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D 49년이에요. AD 49년에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AD 41년에 로마는 황제가 바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황제 갈리굴라가 죽고 그 다음에 4번째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취임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러분, 갈리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친 황제의 대명사예요. 네로와 함께. 그래서 갈리굴라가 어떻게 죽냐면은, 갈리굴라 황제의 친위대장 2명이 그 갈리굴라 황제를 지하실로 데리고 들어가요. 어떤 문헌에 의하면 동굴이다, 어떤 사람은 지하다라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지하 동굴이겠죠 뭐. 아무튼 지하로 데리고 가서 황제를 유인한 다음에 친위대장 2명이 그 칼로 그 갈리굴라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근데 친위대장이 황제를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져요.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뭐지? 이거는? 그래서 계속 죽여요. 잔인하게 찔러서. 근데 그때 인기척이 느껴져요. 봤더니 커튼 밑에 발이 보여요. 여러분, 현장범입니다, 이거. 이 사람이 가서 말하면 이 친위대장 2명은 현장범으로 잡혀서 직결처분당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칼을 들고, 황제를 죽이다 말고 칼을 들고 살금살금 커튼으로 가요. 그래서 커튼을 확 젖힙니다. 그랬더니 글라우디오라는 그 왕족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글라우디오는 이 당시 어떤 문헌에 의하면 약 52살, 50이 넘었다고 말해요. 날 때부터 장애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물언에 의하면 걸을 때에 절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말할 때에 말을 심하게 더듬었고 말할 때마다 침을 흘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갈리굴라의 부모가 이 자신의 자녀를 많은 대중 앞에 내세우는 것을 꺼려 했었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은 혼자서 지내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친위대장이 그 사람이 자기가 갈리굴라를 죽이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씩 웃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친위대장이 그 갈리굴라를 번쩍 들더니 나가서 말해요. 로마 시민자들에게, 로마 시민들이요, 이제 이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황제입니다. 4대 황제라고 선포해버린 것이에요. 근데 그때 친위대장의 기세가 워낙 등등했기 때문에 원로원 누구도 감히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반대면 다 죽여버리니까. 사실은 친위대장이 속셈이 있었죠. 이 사람 왕족을 앞에 내세우고 자기들이 뒤에서 섭정할 계획이었겠지요. 근데 웬걸요? 글라우디오는 비록 육체에는 장애가 있었지만 천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두뇌 플레이예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오히려 글라우디오가 뒤에서 역이용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에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만일에 로마의 황제가 된다면 로마 시민권자들이, 원로원들이 환호했을까요? 환영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예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우리의 황제 되면 안 돼.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반대했을 게 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이용했다라고 말하는 역사학자들도 꽤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근위대장들은 갈리굴라를 죽이고 글라우디오를 전면에 내세워서 본인들이 로마를 다스리려고 했지만 글라우디오가 41년에 로마의 4대 황제로 즉위하자마자 글라우디오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그 친위대장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글라우디오가 뒤에서 조정한 게. 그리고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폐쇄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굉장히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글라우디오 9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49년이에요. 그때 로마 제국 전체 가운데 수도였던 로마시 안에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내란이 벌어집니다. 내란이 벌어지자 이것이 이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현금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서로 내란이 벌어지자 현금이 돌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보고됩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오자마자 이 어려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요. 굉장히 똑똑하죠. 여러분, 그 내란을 한 번에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니네 다 나가! 유대인들 다 로마 나가! 말이 돼요 이게? 성경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이게 4대 황제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예요. 이게 그 유명한 AD 49년에 글라우디오가 반포한 글라우디오 칙령이라는 것이에요. 글라우디오 칙령의 내용은 뭐냐면은 로마시 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명령 내린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A와 B 유대인들은 A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B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끼리 서로 내란이 벌어져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만 추방명령 내린 것이 아니라 AD 49년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버려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글라우디오는 굉장히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었어요. 아무튼 모든 유대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유대인들은 AD 49년에 로마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때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부부를 우리가 알고 있죠.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 부부가 이때 추방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기 때문에 추방당한 이후 바로 그 다음 주 주일날
로마 교회는 100% 누가 모이냐면은 이방인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기 전에 로마 교회는 대부분의 중요 요직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 찬양 인도, 대부분의 중요 요직들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 그룹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갑자기 추방당하자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바로 그 다음 주 주일 로마 교회는 100% 이방인이에요.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찬양 인도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주일학교 해본 적이 없는데, 찬양 인도 한 번 없는데 그 이방인들끼리 모였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 그 이방인들이에요. 목사님도 안 왔어요. 찬양 인도자도 안 왔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안 왔어요. 리더들 아무도 안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잠깐 교회 멈출까요? 아니면 우리끼리라도 교회 한번 해볼까요? 우리끼리라도 할까요? 아니면 교회 멈출까요? A예요? B예요? A요? 기독교 문헌에 의하면 로마의 교회는 단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계속해서 교회를 운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야, 너는 말 잘하니까 네가 다음 주도 설교해. 너 작곡 전공했잖아. 네가 다음 주부터는 찬양 인도하고 네가 성가대. 너 유치원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다음부터 주일학교에. 서로 나눴겠죠. 근데 여러분, 설교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26년 차 된 풀타임 사역자인데 저는 제 첫 번째 설교를 아직도 기억해요. 제 모교회에서 했거든요. 고난주간 수요 예배 때. 저희 부모님 앉아 계시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앉아 계시죠. 그때는 결혼 안 했을 때지만. 그리고 저 키워준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앉아 계시. 모교회에서 제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설교하는 거 지금도 그 설교 원문 찢어버리고 싶다고요. 얼마나 나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들인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방인들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삭개오가 있었어요. 삭개오가 물고기 뱃속에 삭개오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요나지거나 뽕 나오면 올라 별 희한한 얘기 아멘 하고 끝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6개월이 지나도 유대인들이 안 돌아와요. 1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이 안 돌아와요. 처음에 이방인들 생각은 뭐냐면은 세상에 이런 미친 명령이 어딨어. 유대인들이 나가면서 현금을 다 갖고 나갔다고요. 그래서 로마 경제가 갑자기 확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글라우디오가 너무 흥분해서 이런 결정 내렸으니까 곧 이 명령을 철회할 거야를 예상했다고요. 아니요. 1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이 못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사람이 같은 일을 50번 이상 했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일을 50번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익숙해져요. 여러분, 2년이 지나도 못 들어옵니다. 3년이 지나도 못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가지 일을 한 사람이 150번 이상 했다는 뜻이에요. 설교를, 찬양 인도를, 반주를, 교사를. 그러면 익숙해집니다. 삭개오가 했던 사람이 들었다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때 로마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잘 들으세요. 이 기간 동안에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시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나요, 없나요?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로마 교회는 100% 이방인이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요. 4년이 지나도 못 돌아와요. 그러다가 AD 54년에 글라우디오가 죽습니다. 여기도 법 전공하신 분 있으시죠? 로마법에는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법이 유효하지만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죽으면 그 법도 같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죽어나지 알지 못하느뇨 라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유는 그것은 신학적인 선언이 아니라 법적인 선언이에요. 아무튼 그건 저희가 넘어가고, 글라우디오가 5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54년에 황제가 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네로예요. 네로 초기 때 네로가 집권하자마자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은 이전 황제들, 글라우디오뿐만 아니라 이전 황제들이 만들었던 법을 재인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근데 어디를 봐도 54년 네로가 황제가 된 이후 5년 전, 즉 49년에 유대인을 추방했던 글라우디오 칙령을 재인준한 흔적이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추측한 것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몇 년 만인지 아세요? 5년 만입니다. 여러분, 5년 만에 드디어 집에,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이제 드디어 5년 만에 로마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안에서도 이제 소문이, 야,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 돌아온대, 야, 우리 선생님들 돌아오신대.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첫 번째 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여러분, 드디어 5년 만에 집 떠났던, 추방당했던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선생님들이 다 돌아오셨어요. 우리 환영해 주죠. 당신은 뭐 사랑받기, 뭐 그리스도의 편지를 그러고 막 했겠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그 5년 동안 갈구했던 설교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5년 전만 해도 내 설교를 듣던 애였는데 5년 만에 자기가 반대로 설교를 듣는 입장이 됐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너 5년 전에 성경도 잘 몰랐는데, 야,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어? 16장에 보시면 27명 나오는데 30%가 유대인이고 70%가 이방인이에요.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의 비율이 이방인보다 높았는데 이게 역전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야, 너 설교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해? 좋다 폈다. 너무 잘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래, 잘했어. 야, 그동안 5년 동안 교회 지킨다 정말 수고했다. 다음 주부터 내가 할게. 야, 내가 5년 동안 설교했어. 알아. 너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게.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5년 동안 했는데. 넌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두 번째,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는 예배를 마치면 항상 했던 게 뭐냐면은 식사 교제,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읽으신 분들은요, 항상 식사를 했어요. 이방인들 49년부터 54년 동안 로마 교회는 100% 이방인들만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온 날 이방인들이 특별한 식사를 많이 준비했겠죠. 자, 오늘은 우리 유대인들이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식사하고 돌아가세요. 지하에 여러분 진짜 오늘 특별한 음식 준비했습니다. 자, 다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 뭐야 냄새가, 뭐가 이렇게 냄새가 좋아. 갔더니 막 붉은색의 막 고기들이 막, 야, 이거 뭐야? 먹어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막 이렇게, 야, 먹어봐.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먹어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야? 뭐가 이렇게 맛있어? 그 삼겹살,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나요? 안 먹나요? 안 먹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안 먹을 이유가 없죠. 유대인들이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의 음식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니네들 그러니까 개돼지 취급받는 거야, 이방인들이. 이런 돼지고기 먹으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니네들이 그러면서 우리 유대인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런 개돼지 같은 것들. 실제로 문헌에 의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돼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5년 동안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던 교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음식 먹을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부터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음식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이 기간 동안에 물론 49년 이전부터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전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약을 잘 몰라요. 정말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말해요. 야야야, 너 어저께 봤더니 안식일 날 일하더라. 안식일 날 왜 일하면 안 돼? 이것 봐. 너 구약 성경에 안식일 날 일하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나 몰랐어. 너 11조 했어, 안 했어? 너 지난번 6월절 지켰어, 안 지켰어? 6월절? 초실절은 또 뭐야? 니네가 이러면서 교회를 사역한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들어볼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뜻인가요?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상번제, 그걸 지켜야 된다는 뜻인가요?
나 그러면 예수 안 믿어. 난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 상상을 초월하는 그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로마서 16장이에요. 야, 됐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예배드려. 야야야, 어떻게 로마의 고위직인 관료들이 저 따위 노예들이랑 예배 같이 드리냐? 됐어. 다 나눠진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들어요. 그리고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리해 주죠. 우리가 로마서라 부르는 편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받았을 때에 말했겠죠. 여러분, 흩어져 있는 모든 로마 교회 성도들 다 모이세요. 다. 사도 바울이,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다 모이세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유대인, 여기는 이방인처럼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졌겠죠. 유대인, 이방인 쳐다보지도 않고, 저런 개돼지 같은 것들. 유대인은요, 저런 교만한 것들. 그래서 나눠졌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보낸 로마서 1장을 읽습니다. 이제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로마서 편지를 더 기대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방인들은요,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편 들어줄 거야. 이방인은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했다고요. 니네 유대인 끝났어. 야, 사도 바울이 편지 보냈어? 니네 죽었어. 사도 바울이 입버릇처럼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말했다고. 니네 유대인 죽었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야, 이방인들 저런 교만한 것들 봐라. 저거 쓰레기같이 저 돼지고기나 먹고 저거 유월절도 모르고 초막절도 모르는 저것들이 뭐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사회 그래? 교회를 섬겨? 웃기고 있어. 야, 바울이 유대인이야. 유대인도 이방인도 같이 모였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서로 다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한 사람이 1장을 읽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1장 29절부터 보시면 1장에서 뭘 말하냐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방인의 죄를 말합니다. 이방인의 죄를 21가지예요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숨도 못 쉴 정도로 읽습니다.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약독, 수군수군, 비방과 하는 게, 여러분 21가지의 죄를 막 나열해요. 여러분, 이때 이방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방인 잘 들어. 니네의 죄가 뭔지 알아?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1장이 끝났을 때 이방인들은 음맥이 주고, 유대인들은요, 겉봐. 사도 바울 우리 편이지. 저런 죄인 것들이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 거 난리야. 1장이 끝나갈 무렵 이방인은 완전히 기가 죽고 유대인들은 기가 살아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따라하고 계세요? 혹시 빨라요? 이거 저희가 빨리 끝내야 돼서 그래요. 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나?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판단하는 사람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 같으세요?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 같으세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은 이방인에게 말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근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뉘앙스를 본다면 부드러울 것 같으세요? 책망이 날 것 같으세요? 얘들아, 니네는 그렇게 책망을 잘하니? 판단을? 니네가 은사다? 그렇게 부드럽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잘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1장에서 말해요. 이방인 잘 들어. 니네 뭐 잘한 것 같아? 교회 또 지켰더니 이방인의 죄 21가지를 쫙 말하면서 이방인을 완전히 깔아뭉개요. 그리고서 유대인을 살짝 띄워요. 그래서 갑자기 유대인이 확 돌립니다. 너네 잘 들어.
니네 유대인들은 뭐 난 거 있어? 니네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이방인의 죄를 너희도 다 같이 했잖아. 그러면서 1장에 언급되는 21가지 죄 이외에 이방인들은 짓지 않은 죄까지도 말합니다. 2장에서요. 1장에서 이방인을 깔아뭉개고 잠깐 유대인을 높였다가 2장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깔아뭉개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20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예요. 이방인은 난 것 같니? 유대인은 난 것 같니? 남자는 낫니? 여자는 못하니? 고위 관리들은 잘한 거니? 노예들은 허찼니?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로마서예요.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의 발을 잡고 죄 아래로 탁 끌고 옵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도 맞아. 아니야, 너도 맞아. 모든 사람들의 발을 딱 잡고 다 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요. 누구도 예외 없다. 모두 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리고 나서는 3장 21절 한번 잠깐 보세요.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 보시면 3장 21절 첫 번째 단어는 이제는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이 번역이 너무 좋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단어가 빠졌어요. 3장 21절의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번역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넣어주면 좋겠어요. 이제는 바로 앞에. 그건 바로 뭐냐면은 헬라어로 데라는 단어인데 그러나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으로 번역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을 죄 아래로 끌고 온 다음에 완전한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사람들을 가두고 그 다음에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로마서 시작인 거예요. 그 소망, 이게 로마서의 배경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은 모두 13서신을 기록하는데 그 13서신 가운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은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왜 사도 바울은 그 분열되어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왜 자기 자신을 종으로 묘사했을까요? 누구도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러분, 만일에 오늘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식당에 갔어요. 누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꺼내 냅킨을 깔고 놀까요? 누가 해야지 마땅할까요? 유대인은 생각하겠지. 이건 이방인이 하는 거지. 그건 이방인 따위가 하는 거 아니야?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누가 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 종과 주인이 있으면 누가 하는 게 맞나요? 누구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다 대접받고 싶어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아니? 너희는 나를 대사도로 생각하니? 그래, 맞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시작해요. 우리가 지난번 에베소서 사교회 때도 그 새벽 예배 때 봤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이 뭔지 말하고 4장부터 6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한 4장에서 말한 게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오늘날은 미덕이지만 이 당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나를 상대방 앞에서 낮추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은 이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노예 따위나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물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너 좀 겸손해 라고 말하면 쌈납니다. 이게 어디서 나를 노예 노릇하는 거야? 내가 노예인 줄 알아? 내가 노예인 줄 알아? 노예 따위 취급하는 건 뭐야? 쌈납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로마의 문화를 아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해요. 제발 겸손해라. 다른 사람을 높이며 너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낮춰라. 섬겨라. 왠 줄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의 발 앞에 무릎을 먼저 꿇으셨어요. 예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누구도 무릎 꿇기 싫어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인 피조물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그 발을 끌어안으시고 여러분 닦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의미입니다. 사도, 우리는 사도를 오늘날 목사, 선교사, 전도사, 장로 같은 어떤 직임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이 당시 사도는 원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사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뭐냐면은 아포스톨로스란 단어예요. 이 아포스톨로스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사도 바울은 13서신을 기록하는 동안에 무려 9서신에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밝힙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예, 저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와요? 누구세요? 저 보냄받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너랑 말할래? 너 보낸 사람 뭐라고 그래? 야, 지금 내가 너랑 말할 급이니? 네가 나랑 말할 급이야? 너 보낸 사람 뭐라고 그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보냄받은 사람에겐 여러분 권한이 없어요. 모든 권한은 자기를 보내신 이게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말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 반드시 세 가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누가 보냈냐는 것이에요. 너 누구야? 저 보냄받았습니다. 그래? 누가 보냈는데? 글쎄 말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 대답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누가 나를 보냈냐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요. 세 번째는 왜 보냈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로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까요? 누가 나를 보냈으며 어디에 보냈으며 왜 보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를 보내신 목적은, 내가 보냄받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면 되는 것이에요. 참 재밌지요. 그러나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보낸 목적, 삶의 목적은 인터넷에서 찾아요. 학교에서 찾아요. 돈에서 찾아요. 명예에서 찾아요. 마치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그러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길 원한다면 그 보냄받은 목적은, 나의 존재 목적은 오직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양발을 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제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존재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는 것이에요. 비록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재정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을 주신 목적을 찾는다면 괜찮은 것이에요. 저는 작년까지 서울의 한 교회에 청년부 전체 책임자로 있었어요. 저는 이걸 계속 매주마다 거의 강조했었어요. 삶의 목적을 이 세상의 가치에서 찾으면 안 된다. 나의 창조자이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삼일체에서 찾아야 된다.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한국 최고의 학벌을 나왔고 대기업에서 이사를 하고 있는 어린 나이에 그 형제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래. 저 그만뒀습니다, 회사. 야,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기 좋아하는 그 회사에서 네가 이사인데 왜 그만둬? 목사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 자리를 원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신화 같은 인물이, 맞아요, 진짜로요. 근데 그만뒀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본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대접을 해야 되고, 원치 않는 장소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고,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참았습니다. 근데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만뒀습니다. 잘했다. 야, 잘했다. 연봉이 2억 얼마인가 그래요? 보너스까지 합치면 뭐 어마어마하겠죠. 너 그걸 다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잘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설교했어요. 우리 중에 한 청년이 이 결정을 지난주에 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한 청년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 제 얘기 들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걔 얘기야. 목사님, 저도 그만뒀어요.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그래, 잘했다, 얘야. 여러분 이게 멋있으세요? 난 멋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의 수준은 썩은 고기에 노란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돈으로 11조 많이 하면 되겠지? 그 돈으로 헌금 많이 하면 되겠지? 다른 사람이 뭐 100만 원 헌금할 때에 내가 1000만 원 헌금하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 돈에 노란하신 분이 아닌 것이에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합당한 삶을.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 삶을 사는 것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이 목적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나니. 나는 복음을 위해 택장을 입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냐는 것이에요. 복음이. 펜 가지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혹시 이거 뭐 영상에 구절이 나오겠지만 혹시 페이퍼로 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리고 펜이 있으시다면 한번 그걸 보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 택장함을 입었다라고 2절에서 말한 다음에 1절에서 말한 다음에 2절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페이퍼로 된 성경을 보세요. 이 복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러 문장에는요 삽입구가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므로 이 중간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장의 형식을 본다면 관계 대명사로 연결된 것은 빼도 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음은 다음에 가로치는 거예요. 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요, 중요해요. 굉장히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문장의 형식상 빼도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다음에 구하러 치세요. 어디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은 괄호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까지가 괄호예요. 하나님이부터 선포되셨으니까지 괄호로 빼도 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저한테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 복음은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단어는 뭔가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뭔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에요. 좋은 직장 갖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복음은 아닌 것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건강한 것 좋지요. 그러나 그건 복음은 아닌 것이에요. 오래 사는 거 좋은 일이죠. 그건 복음은 아닌 것이에요. 복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수많은 환영을 받았고 때로는 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르심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거절받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나는 복음을 위해 택장을 입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결같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흔들릴까요? 내 삶에 대한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기간 동안의 부르심을 발견하세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내가 코아 세르베이트 같은 그런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에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다른 걸 발견하지 마세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명확히 말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고건법이라는 수사법이죠.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왜요? 이 복음은 잘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거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는 자 앞에 있는 모든이란 단어예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복음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고위직과 노예를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 복음을 내가 자랑하는 이유는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사람이 가진 조건으로 그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참 재밌죠. 근데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에요.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청년 때부터 깨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나와. 왜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딴 거 배우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소중한 것이에요. 복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절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난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 2분 안에 맞춰야 돼요. 나 말 진짜 빨리 했는데. 나 오늘 3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오후에 끝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복음인 줄 아세요? 그건 죄 때문이에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진노와 심판이 내 머리맡에 임박해 있는 것이에요. 그 임박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 저는 전도를 자주 하거든요. 전도하면은 가끔씩 이런 말 들어요. 가끔씩. 그런 말 들으면 제 손이 떨려요. 진짜 손이.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말을 과거에 했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 심판하시라 그래, 까짓 거. 야, 하나님 심판하시라 그래. 이렇게 그 말 들으면 제가 진짜로 막 손이 이렇게 떨려요. 그 말하면 안 돼요. 누구도 죄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임박한 엄중한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거룩한 빛이신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진노와 엄중한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내 머리에 임박해 있다고요. 그거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건 제가 설명 못하겠네요, 오늘. 그걸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내게 쏟아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어깨를 잡으시고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서 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서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엄중과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아내시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 게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면제된 게 아니에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집행된 겁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실 때 그 진노를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쏟으셨어요. 왠 줄 아세요? 나중에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하게. 예수님, 근데 제 저죄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비를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누구도 못하도록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부으실 때에 온 힘을 내서 쏟아부으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만 여러분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부터 로마서는 시작이 됩니다.